본부장이 어린이들과 화상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은경 본부장에게 어떻게 하면 전은경 본부장처럼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TV에 잘 나오고 또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본부장이기에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일종의 위인이나 영웅 같아 보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은경 본부장이 웃는 모습으로 그 아이들에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짓는 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한 번도 인터뷰할 때나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웃는 모습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2달인가요? 그 정도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아주 비교하는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좀 비교하면서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 얼굴은 좀 더 야위어지고 그런 모습들,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었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정성을 기울였기에, 심지어는 조금이나마 다른 일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도 관리가 편한 그 커트를 더 치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몇몇 지도자들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해외 연수를 간 어느 의원들도, 시의원들인가요? 구의원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산불이라든가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회식을 하거나 심지어는 음주를 하는 회식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지도자이지만 지도자 같은 이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림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도자가 다 똑같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퀴즈 프로에서도 그런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지위 남용 금지 의문가라는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지위라는 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자신이 높은 위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위보다는 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저 맡은 일을 하기에 그 위치에서 오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 측면에서는 직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자기는 높은 위치다라는 착각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은 이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군림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과 또 왕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충분히 군림하고 남에게 명령 내리고 굳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게 자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이는 모습을 오늘 지도자로서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 전체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럼을 통해서 왕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을 행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은 그 왕궁에서 그냥 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택하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으면 그때부터 급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빨리 일 좀 처리하자. 빨리 성벽을 건축하자 하면서 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무르자마자 내가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바로 일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는 3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따로 뭐 어떤 설명을 했다거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3일을 머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왕의 지원을 받은 그런 주변의 조건이 확실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일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에 아주 잘 살고 오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뭘 모르니까 일을 저렇게 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는 그렇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는 설교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들과 이 말씀 전하는 자의 그 갭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건 왜 이렇게 벌어져? 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왜 굴러가? 어떻게 굴러가? 그냥 이 운전대만 잡았는데 왜 돌아가? 라고 얘기하면 설명하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내가 열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말을 모른다면 대화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소통이라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됩니까? 최소한 영어를 내가 알든지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소통이라는 것이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뭐가 필요할까요?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이루는 건 맞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주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느헤미야는 행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설득력이 없다라면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걸 행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아주 암행어사 하듯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어라는 얘기가 뭡니까? 최소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최소한 인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돌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무엇을 행하죠? 자신이 건축할 예루살렘 성벽을 상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성경에 스타디 성경이라든지 지도 같은 걸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보게 되면 골짜기 문에서부터 이제 그 느헤미야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한 4분의 1 정도, 그거보다 좀 못 미치게 그 밤에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전에도 돌아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밤에 몰래 정황과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건축하는데 새롭게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벽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종 지도자들 중에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코로나 때 뭐 방역하는데도 엉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 상황은 아주 동떨어진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구당 마스크 뭐 1000마스크 2개요? 그렇게 면 마스크 2개 한다는 얘기 쉽게 합니다. 그러면은 5 식구면은 그 면 마스크 그 2개를 가지고 돌아가서 씁니까? 아니면 잘라가지고 입과 코만 막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냐고 주먹구구시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돌아보고 현장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일을 행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다 보고받았다. 1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에게 찾아온 조카를 통해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다는 거하고 현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담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들이 신방 가지 아니하고 그 부교육자들한테 다 이름을 하죠. 그럴 때 여러 가지 보고를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어떤 때 현실적으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주변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나는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예를 들면 뭐 여행업이라든지 또 식당을 하는 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조금만 지나면 잘 견딜 수 있겠지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도 아는 분도 와가지고 이 인사동을 들려보더니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주 전만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 없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텅텅 빌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보게 되면 지금은 엄청 많은 거예요.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돌아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성도님들도 힘들겠지만 주변 분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는 분들 중에 학원이 폐업한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사 중에 얼마 전 어젠가 뉴스 나왔었죠. 어느 요양원에서 13명이 사망하셨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98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돌아보지 못함 속에 물론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럴지 모릅니다. 나 요새 좀 힘들다. 기도 좀 부탁할게. 그러나 현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건축하고 나아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돌아봅니다. 그가 어느 정도입니까? 무너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목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습니다. 험한 곳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힘들구나. 여기까지 돌아봤으니까 됐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합니다. 밤중에. 아마도 낮에 돌아다니면 이미 시찰이 되겠죠.
백성들도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 때문에 제대로 돌아보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행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지 현실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그러해야 됩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또 설득력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보고서만으로 봤댔다라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돌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방백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직접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야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그도 제대로 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만약 안 보고 있으면 현실 상황을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도 보았기에 같이 동참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으니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외국에서 배우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현실을 보았기에 이제 같이 공동체에게 나도 알고 있으니 이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야 또 중직자들도 특별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옳다 할지라도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건축하자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사실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그걸 듣고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뭡니까? 4개월 정도 기도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떡합니까? 왕 앞에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행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보았던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더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왕이 내게 이른 말씀 뭡니까? 왕도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담대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공동체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함께하는 열심히 일어납니다. 출발점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감각 없이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이 외칩니다. 반응이 없죠.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분이 그 교회 일 때문에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그 부장이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뒤에서 이 나쁜 짓을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꾸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판을 져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공동체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림도 필요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을 부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형식적인 부장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부장으로서 영성을 느끼고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져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려야 될 테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현실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고백을 하며 간증했고 또 실질적으로 왕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했기에 그들도 힘을 얻어서 이제 일을 행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하라며.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임을 알기에 이들도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또는 정치적이든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든 많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파악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교회를 그냥 의미 없이 다녔던 분들이 있었다라면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출발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출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이르되. 그런 사람들 있죠. 열심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손 들고 이거 안 돼. 뭐 어쩌라는 거야. 너희가 하는 일 뭐야. 왕 배반하는 거 아니야. 왕이 지원을 받는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바로 오늘 본문 전 구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들 마음이 어때요? 조롱하고 비웃고 모함하지만 그들 마음이 뭐 때문인 겁니까? 두려워함, 근심함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뭔가 확 대로가 멀쳐질 것 같지만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면 그 대적도 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대적들이 우리를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겁박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되 니들이 뭐하건 간에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해 주실 거야.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계속 나왔던 단어입니다. 1장 11절에서도 나왔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달라는 거.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셉에게서 창세기 39장에서 2절, 3절, 23절에서 계속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안개가 끼고 우박이 내린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알려주고 자동주행을 해주면서 지켜준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형통케 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어디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땅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관점 속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있지만 그들은 일종의 이쪽이 곡식이면 이쪽은 뭐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에 있지만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회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공동체가 잘 나가려고 할 때 방해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주변에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방 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간다라면 그 사명을 주셨다면 우린 그런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드십니까? 드라마 대사처럼 우리가 힘들면 또 저 앞에 사람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같은 아픔을 겪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하셨고 달려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달 새로운 출발을 행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조금씩 해소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던 날이 있었죠.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지금 좋은 노래를 한번 막 틀면서 흥겨운 노래를 틀면서 하는 라디오 DJ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만큼 한번 신나게 즐거워합시다. 물론 내일도 어떤 확진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한번 기쁘게 합시다.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5월을 시작하며 담대히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